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또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째가 되는 날, 오순절이죠.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여기 이름들은 똑같은 절기인데도 또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칠칠절은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이 드리는 맥추감사주일, 바로 그날 맥추절입니다. 또 구약의 바로 칠칠절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6장 9절 이하에 보면 모세에게 이것을 명하십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기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이 날은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초실절은 봄에 수확한 보리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 이 하루가 지나서 이 날로 7주가 지나면 보리를 수확하는 막바지 추수의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7째 주를 세어야 되니까 7날을 7번 세어야 된다. 그래서 칠칠절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다라고 해서 이 칠칠절이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추수의 시작이지요. 처음 곡식에 낫을 대는 초실절에 첫 감사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추수의 마지막 절정 때에 풍성한 보리 고식단을 잔뜩 쌓아놓고 칠칠절, 또 맥추절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마지막 추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바로 이 칠칠절, 여러분 칠칠절 다음 날이 오순이죠. 50일째 되는 날. 이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칠칠절과 오순절에는요, 공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둘 다 풍성한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릿고개, 우리 한국에도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보릿고개, 그 힘든 고개를 지나가서 이제 보리 곡식단이 다 풍년이 되고 다 무르익었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하게 되니까 이제 먹을 걱정이 없도록 곡식이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 날이 바로 맥추절이듯이 영적으로 메마른 영적 보리고개를 지나가고 있는 불쌍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에 다시는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주셨으니 여러분 맥추절도 풍성한 날이고 오순절 날도 풍성한 날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이제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지나서 오늘은 신약시대이면서 또한 여러분 우리는 성령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시대에 맞추어 볼 때에는 구약의 맥추절이 아니고 똑같은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 구약의 오순절,
구약의 77절 맥추절은요, 바로 이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표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 그 육신의 배고픔을 하나님께서 맥추절의 77절에 풍성한 보리 곡식단으로 부어주신 것처럼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이제 하나님이 성령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그 똑같은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주십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시는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을, 배고프지 않을 영적인 생명의 양식.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이날의 오순절 날에 풍족하게 내려주셨으니, 여러분 신학적으로 볼 때는요, 이제는 맥주 감사주일이 아니고 성령 강림주일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맥주 감사주일 6, 7월 달에 있을 맥주 감사주일이 아니고 바로 이 부활주일로부터 77절이 지난 이 오순절 날, 바로 이 성령 강림주일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기운이 아닙니다.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원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힘, 끝에 어미에 붙은 엘로힘이라는 이 힘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복수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엘로힘은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라는 것은요, 이미 천지를 창조할 때, 이미 천지 창조 전에, 이미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은 삼일체로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2000여 년 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아, 없던 성령께서 그때에 뚝딱하고 나타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성령님은 각 시대마다 다만 활동의 변화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또 새로운 성령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활동하셨던 변화상을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인물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성령 강림 이후에는요, 모든 성도 각 사람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둘째로,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외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셨는데, 신약시대의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이라고 신약 성경에 두 군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마지막 셋째로, 구약시대의 성령님은요, 때로는 임하셨다가 떠나가시기도 하셨어요. 사울 왕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계속해서 성령을 거스리니까 성령이 어떻게 하시죠? 떠나가셨습니다. 성령이 떠나간 자리에 그대로 악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구약시대에 임하기도 하셨지만 떠나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청하잖아요. 무엇을 간청합니까?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는요, 성령은 우리에게 한번 임하시면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지난주일 말씀에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의 영이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1차적인 이 현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넘어서 저 하나님의 나라 세상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신약 시대를 넘어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 강림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성도임이 틀림없습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지요,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는 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왕이 없던 시절이죠. 그때의 백성을 구원하고 다스리고 재판하는 사사시대에만 일시적으로 있었던 특별한 직분이 바로 이 사사입니다. 기드온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이 아말렉 족속과 함께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뭔가를 거두고 추수할 때가 되면은 어김없이 때같이 몰려와가지고 온 데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먹을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다 거두어 가는 거예요. 소고 양이고 염소고 모든 가축까지 눈에 보이는 것은 싹 쓰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통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미디안 눈에 잘못 걸렸다가는 강도짓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목숨까지 앗아가는 그런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으니 너무 괴로웠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께 울며 회개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제발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개를 인정하시고 그때에 구원할 사사로 세운 인물이 바로 5번째로 세운 인물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자세히 보면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사사가 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될 만한 그릇이 전혀 아닙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기드온은 먼저 어떤 면모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기드온은 미디안의 손에서 미디안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기드온은 미디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주 공포스럽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이 누가 자기를 볼까봐 무서워서 원래 밀을 거두면 기드온이 밀을 수확하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미디안 사람 모르게 밀을 거두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밀을 타작하는데 여러분 타작을 어디서 하죠? 마당에서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타작 마당이 나오잖아요.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포도주를 짜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다른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왜요? 미디안이 무서워서. 미디안 사람들이 겁나고 무서워서 눈에 안 띄려고 부엌에 문을 딱 걸어 잠그고 포도주 틀에 올려다 놓고 지금 이 밀을 타작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면은요, 기드온은 용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디안과 싸우려면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용기 없이 어떻게 전장터에 나갑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용기가 없습니다. 미디안을 무서워합니다. 또 기드온은 자기 집안은 므낫세 지파 속에서도, 므낫세도 이 지파들 가운데 열악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 속에서도 가장 약한 꼴찌 집안에 자기가 속해 있고, 그 꼴찌 집안 안에서도 자기는 가장 꼴찌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러니까 기드온 자기가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는 사사가 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격이 없어요. 될 만한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다. 미디안과 싸우려면 용맹해야 되는데 용기가 없습니다. 겁이 많습니다. 겁쟁이입니다. 또 수많은 백성들을 리드해야 됩니다.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군인을 뽑아야 돼요. 여러분, 리더십이 있어야 따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러러 볼 만한 출중한 집안 출신이 아닙니다. 출신도 약합니다. 그 집안 안에서 서열도 맹꽁치입니다. 겁쟁이에 무서워하니 여러분 어떻게 이런 자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미약하고 비천한 인물이었던 기드온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사기 8장 28절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절대 그릇이 못 되는 인물인데 어떻게 이 기드온이 이 미디안 족속은요, 자기들뿐만이 아니고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연합하는 큰 군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군대를 격파하고 사사로 구원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고 다스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내막을 보면은요, 우리는 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나 군사적으로 보나 이 기드온의 승리는 있을 수가 없는 승리예요. 사사기 7장을 보면 미디안 연합군의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 기록되기를 새까맣게 몰려온 메뚜기 떼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려 그 수가 13만 5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13만 5천 명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리려고 또 몰려왔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군사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처음에 3만 2천 명이 징집이 되었습니다. 3만 2천 명. 여러분 13만 5천 명하고 3만 2천 명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은요 무기가 첨단입니다. 그죠? 사람이 나가서 안 싸워도 됩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보면요 여러분 무인 드론, 무인 탱크, 별의 별 무기가 다 나오잖아요. 사람이
그 표적에 가지도 않고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조종기 갖고 조종하면서 표적을 정확하게 여러분 폭탄으로 바로 폭파시켜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그야말로 육박전입니다. 수적 싸움이란 말이죠.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1대 10, 1대 20 싸워서 이기는 거, 여러분 그거 싹 다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싸움 잘해도 여러분 2대 1로도 웬만한 사람 이겨내기 힘들어요. 1대 1로 싸워도요, 여러분 막 숨이 차고 막 흥분이 되고 진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군대는 강한 군대예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오합지졸이란 말이에요. 본래 있지도 않던 군대가 겨우겨우 모으니까 모인 게 32,000명이란 말이에요. 이 32,000명이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돼요. 1대 3명 이상을, 3대 1 이상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도 다 승리했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수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32,000명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추리라는 거예요. 두려운 자는 집에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골짜기에서 물을 먹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몇 명을 하나님이 남기시죠? 300명을 남기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몇 명을 데리고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지 아십니까?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승리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싸움이잖아요.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격파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겁이 많았던 기드온이 여러분 고작 300명만 데리고 나갈 용기가 어디서 났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 무서워서 부엌에 문 잠그고 타자가던 기드온인데 10만 명 데리고 나가도 이길까 말까 하는 싸움인데 300명을 데리고 나가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갑자기 용감해지고 대담해지고 여러분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기드온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같이 임합니까? 권능이 임합니다. 이 권능은요, 우리 두나미스라는 말을 찬양단도 있고 많은데 이 두나미스가 바로 권능입니다. 헬라어로 본래 발음은 디나미스, 영어로는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우리에게 없던 힘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3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기드온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기드온에게 용기가 갑자기 불끈 충전이 됩니다.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담대하게 용맹스럽게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앞에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보통 때 같았으면은 기드온을 사람들이 여러분 따랐겠습니까? 따를 명분이 없습니다. 므낫세 지파요. 므낫세 지파 속에서도 가장 서열이 낮은 집안이고 그 낮은 집안에도 가장 맹꽁치가 그 위치에 있던 것이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나를 따르라 이러면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따를만 해야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의 집안 어른들이, 아비에셀 사람들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에 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이전의 기드온이 아니죠. 지금 여호와의 영 성령이 지금 충만한 상태입니다.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기에 임하시니라는 단어가 놀랍습니다. 여기 임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 라브샤인데, 이 라브샤의 뜻은 입다, 입었다, 입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는데, 이 임했다는 원어의 뜻을 직역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주셨다. 할렐루야. 성령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드온에게 옷을 입히듯이, 감사 주셨듯이 싹 기드온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인조, 인간, 로봇, 마징가 제트, 이 만화 영화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사람인데요, 사람은 사람인데 로봇을 입으니까요, 인조, 인간, 로봇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인간인지 아십니까? 겁쟁이였습니다. 보잘것이 없습니다. 비천합니다. 리더할 만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니까요, 기드온이요, 성령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웨어러블 로봇, 여러분, 착용 로봇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착용 로봇은요, 옷을 입듯이 우리 몸에 옷처럼 입는 로봇인데요, 의료용으로 착용하는 로봇이 있고 군사용으로 착용하는 로봇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료용은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요, 발에 다리에 힘을 못 주는 사람이요, 딱 이 의료용 로봇을 딱 입으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습니다. 팔을 못 쓰는 사람이요, 팔에다가 로봇을 착용하고 입으면은요, 평소 때에 움직이도 못했던 팔이 움직이고, 자기 힘으로 들지 못했던 것을 아주 무거운 것도 계력이 나와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착용 로봇입니다. 군사용으로는요, 사람이 군사용 로봇을 입으면은요, 로봇캅처럼 여러분,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몸에서 무기도 발사가 돼요. 여러분, 아이언맨 모르세요? 아이언맨은요, 여러분, 무기 개발자잖아요. 무기 사업하는 사람인데, 이 대단한 무기를 개발했는데 아이언맨 슈트를 만들었어요. 이 옷을 딱 입으니까요, 이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보여요. 컴퓨터가 딱 연결이 되어 있고요, 몸에 무기도 있고요, 등에 손에 막 불이 나가지고 붕붕붕 하면 하늘 그냥 막 날아다녀요. 예. 어떠한 칼이 들어와도 뚫을 수도 없고, 총 맞아도 이 강철 슈터가요, 총알을 다 막아낸다니까요. 여러분, 대단한 인간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그게 착용 로봇입니다. 인간의 기술로 만든 이 착용 로봇도 우리의 몸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놀라운 능력자로 만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옷을 입으면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의 기드온이라면 사람을 절대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사람들이 졸졸졸졸 따라와요. 왠지 아십니까? 그 안에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5절에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니까요, 성령의 권능이 기드온을 뒤덮은 가운데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드온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드온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표정으로 살고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옷을 지금 입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 기도원이었다면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드온이 이렇게 겁쟁이였고 출신도 천하고 그야말로 비천하였던, 그릇이 될 수가 없었던 기드온이 성령의 옷을 입혀질 때에 이렇게 위대한 대단한 사사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옷만 입을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도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면 우리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다 겁쟁이였습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던 잔당들을 여전히 소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바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욕까지 할 만큼 살벌했던 바로 그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 충만을 받고 나니까요, 제자들이 다 뛰쳐나가죠. 베드로도 뛰쳐나가죠. 그 겁 많았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광장으로 가서 여러분 외치잖아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베드로를 가만두면 안 되죠. 저 예수생이잖아. 맞아, 저 예수의 제자 모른다고 부인하더니 저 당장 체포해야 돼, 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성령의 옷을 입은 다음에,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성령의 옷을 입고 담대함과 용기와 이 믿음 충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 앞에 딱 서가니까요, 눈빛이 달라지고요, 표정이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까요,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당황하고 찔림을 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더 크게 외치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그 겁쟁이였던 베드로였는데도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사람들 눈을 피해서 숨어있던 베드로였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요, 이렇게 담대한 설교를 외치니까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찔림을 받아가지고 회개가 터져나오고 회개하는 영혼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날에 3,000명이 회개하였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령의 옷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옷입니다. 겁이 많고 두려웠던 사람도 담대해집니다. 베드로는 말주변도 약합니다. 그냥 성질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팍팍 튀어나오는 것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신학교를 가봤겠습니까? 공부를 해봤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갈릴리 시골 어촌에 살던 우락부락한, 성질 급하고 개팍한, 여러분 바로 그 모습 인간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요, 위대한 설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죠. 보혜사의 뜻은 옆에 서서 돕는다는 뜻이었죠.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요,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착용 로봇처럼, 우리의 몸처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머리는 우리의 뇌가 있는 곳이에요. 생각,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지금 성령님은 동일하게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말이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권능이 되어주시고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옷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위대해서 대단해서 위대한 일, 대단한 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성령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성령의 옷이 입혀질 때에 저와 여러분도 새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도처럼 우리도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여러분, 성령의 옷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다 성령의 옷이 헐벗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약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옷이 제대로 입혀지지 않으면 권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경찰인데도 경찰의 옷이 다 찢어졌거나 일부만 입고 있거나 이러면요, 사람들이 경찰로 인정 안 해줍니다. 경찰의 권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옷이 깨끗하게 빳빳하게 성령의 옷을 입고 새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선다면은요, 사람들이 그 비천한 기도원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십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거든요.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겼겠습니까? 여러분,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였습니다.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가다가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갑자기 막 불들이 나타나고 소리가 요란하니까요, 이 미디안 진영에서 사람들이 혼비백산, 기절초풍하는 이런 갑작스러운 난리법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군들끼리 물불을 못 가리면서 아군들끼리 서로 칼로 찔러 죽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이구, 성령 입으면 뭐할까?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우리에게서 놀라운 능력들이 나가고 우리에게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미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요, 여러분, 더 강하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더 강하게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성령은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뜨겁게 찬양할 때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면 성령의 능력의 옷이 우리에게 덧입혀질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의 옷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내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기드온처럼, 베드로처럼 위대한 사사가 되고 위대한 사도가 되고 위대한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